자,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약 한 8주 동안에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 8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숙제하니까 벌써 긴장들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지만, 첫 번째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암송할 줄 알아야 되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시편 23편 정도는 우리가 성경책을 보지 않고도 암송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8주 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을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8주째에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에는 이 시편 23편을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암송으로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가장 암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항상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 8주째 되는 날은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시편 23편 시리즈, 특별히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23편을 향하여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의 진주다, 보석이다. 시편에 여러 가지 150편의 찬송이 있지만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진주다, 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그리고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이 23편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듯이 이 시편 23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얼마만큼 많이에게 알려졌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시편 23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시편 23편 시리즈, 목자의 노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목자,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왕복 한 7시간 반, 8시간 정도 잘 모르는 길을 운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하나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은요, 길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예상 시간, 또 심지어는 신호등이 어디에 있는지, 또 과속 그 카메라가 그 있는 장소까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했던 그 장소로 안전하게 저를 잘 안내해 주죠. 그래서 운전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저의 목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찾아가지 못할 것이 없노라. 제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운전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내비게이션.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길을 걱정 없이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내비게이션. 여러분, 그렇다면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우리의 인생길을 잘 가게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시편 23편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그 음성이 나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 2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나를 믿니?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요. 그럼 내가 너의 목자 맞니? 이런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럼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죠. 당연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 정말 내 양 맞니?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주님, 그렇다니까요. 맞는다니까요. 저 주님의 양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 그렇다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이 질문 속에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제 오늘 첫 시작을 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을 동일하게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두 번째,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정말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2가지 질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까? 사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9절 뒤에는 나는 그의 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와 양은 서로 한 짝이죠. 목자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양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양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목자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양이 없는 목자는 있을 수 없고요. 목자 없는 양도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오르세요? 양 하면 저 푸른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어떤 목가적인 그러한 양들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의 환경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풀밭과 그런 초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입니다. 우거진 숲이나 풀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광야의 대낮, 그 한낮의 그 더위는 지금 우리의 여름 7, 8월처럼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만큼 무더운 그러한 날씨를 갖고 있는 것이 그 광야입니다. 공기는요, 그 열기로 인해 숨 막힐 듯하고 모든 것은 불에 타들어가듯 시들어갑니다. 사실 그 더위는 양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살인 더위입니다. 양들이 뜯던 풀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그 피할 그늘이 없고 주변에 있는 바위에 올라갔다가는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은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이 23편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습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양은요,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데요. 어떤 힘이 센 장사도 그 배고픈 양을 억지로 눕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양은요, 두렵거나 불안하면 눕지를 않는데요. 주위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거나 또는 자기를 돌보고 있는 목자가 눈에 띄지 않거나 뭔가 불안한 기미가 느껴지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목자 생각에 그럴 때 좀 양이 스스로 그늘진 곳이나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불볕더위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피하거나 숨는 것조차 못하는 그 양들,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그리고 위험하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주변에 나무가 있는 작은 숲이나 큰 바위 밑에 그늘이나 해가 가려진 골짜기나 계곡을 찾아서 그곳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양들을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만약 목자가 그런 피할 곳을 찾아 데려가지 않거나 목초를 찾아주지 못하거나 시냇가로 데려가지 못하면 양떼들은 금방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그 광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그늘진 곳에 맛있는 풀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면, 힘들여서 그러한 곳으로 데리고 가면 이제 양들은 그때서야 마음을 놓고 풀을 실컷 먹은 후에 쉬거나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때 보면은요, 그렇게 예민했던 양들이요, 이제 아무리 새들이 자기 등에 와서 조잘대고 벌들이 주위에서 윙윙거리고 아무리 자기들을 귀찮게 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요? 누가 옆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듯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목자가 필요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잘 먹고 삽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이미 죽은 목숨과도 같죠.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양은요, 스스로 자기의 답이 없는 존재예요. 자기 안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 양에게 유일한 답이 누구냐면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 자신이 이러한 양이었고,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인생의 답이 없었던 다윗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요, 여기에 계신 사역자들이나 신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다윗은 젊었을 적이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가던 때가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은 언제 썼냐면 인생의 말년에 썼습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후에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활기가 넘치고 또 그 무엇인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윗,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해답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는요, 다윗의 인생과 신앙 모두를 통틀어서 요약한 최종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왕이라고 추대했고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이라고 그 다윗을 높였지만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는 한 마리의 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답이 없었기에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이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까?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조금 전에 인사했던 우리 오종철 우리 교수님 가정과 하고영 목사님 가정이 있지만, 이제 물론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그 삶의 그 사역지와 또 현장 속에 던져지는 우리 하경영 목사님 네 분 가운데 이 말씀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요, 이 말씀을 우리들 중에 좀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동안 여호와가 나한테 좋은 목자인지 아닌지 써봤더니 그런대로 괜찮았어. 여호와는 나한테 부족하지 않은 괜찮은 목자였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애용해 봐야지. 좀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나중에 끝에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보조자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라고 하죠. 우리 내면에 깊숙한 것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보다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분은 바로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다. 더 이상 나에게는 목자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지, 나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소중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충분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흔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얻은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모든 걸 누렸지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누렸고 가질 만한 것 다 가졌지만 그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가치가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거 뭐가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온 그 지역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와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고파서 어려울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다음에 길을 나섰던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딱 르비딤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전히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그 행로를 통해서 그 르비딤으로 방향을 잡아가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갔더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조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 행군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코스대로 순종해서 길을 막 잡아왔는데 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감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불평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달라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듭니다. 반항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놓쳤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을 놓쳤어요. 지금까지 그 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르비딤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들도 순종하며 걸어왔죠. 걸어와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걸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을 더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단지 물을 주면 그걸로 족한 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물이라는 물질, 즉 소유였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물이었고, 하나님은 그 물을 제공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 사건을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르비딤의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이 시편 23편의 이 아름다운 목자의 노래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 르비딤 사건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고요, 부르기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결코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의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를 위한 소유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나의 목자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인 나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은 전적으로 목자인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믿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 설교는 시편 23편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첫 구절이 생각이 나서 이제 주보를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이제 금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 집사님이 설교 제목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점 뭔가 좀 허전해요. 뭔가 그 뒤로 더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좀 빠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 말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점 그 다음에 다른 말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되고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되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주춤거리더니 얼굴에 식은땀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목사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목사님은 한참을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시지 않은 채 울기만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보에 쓰인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점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화로 설교 제목을 물어본 그 담당 집사님에게 네, 집사님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설교 제목으로 둔갑되어져서 그대로 주보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점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잘못 기록된 설교 제목에서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적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사명인 목사로서 그동안 너무 세상살이에 잡혀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은혜의 큰 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배는 울다가 끝이 났지만 모든 교인들과 더불어 은혜가 충만하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언제 있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이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시편 23편 시리즈 목자의 노래 이 시리즈 첫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권면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들, 그것이 차지 않아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세요? 내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것을 채워줘야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분만으로 제가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